나만이 참신이며 나만이 너를 위하고 바로 나만이 너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 지구 위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 때 참된 생명과 행복과 안전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은 미개인은 미개인답게, 문명인은 문명인답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른 신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나의 그 무엇이 될 때 이것은 축복의 도구가 아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자식이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자식. 그런데 나이 100세가 되어 늙은 노년에 아들을 얻고 보니 그 자식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은 성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부부간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연합하며 부부간의 친밀함을 도모하게 하셨고, 부부가 성적 즐거움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성이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배우자 외에 함부로 이 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규제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지혜에 서신 잠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우물을 마시고 네 샘물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네 샘물이 집 밖에 흘러 넘쳐 도랑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욕심이 많으신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우물과 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앞에서 말했던 우물과 샘은 아내였고, 좀 더 포괄적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말하면 성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에 사용하는 성,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성은 집 안에 있는 네 아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집 밖에서 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샘을 복되게 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으로 절대화하며 성적 쾌락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뉴스의 소재는 성희롱의 문제 혹은 성폭력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 소녀가 임신을 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이 소녀에게 아이를 낳게 한 이는 이 소녀보다 나이가 14살이나 많은 26세 청년이었습니다. 해외 토픽에 난 이야기가 아니라 전라북도 군산에서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소녀는 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 이 아이에게 임신을 시킨 남자는 아동센터에서 소녀를 돌보는 복지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13세 미만의 아이에게 성관계를 가지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소녀를 임신시키고도 이 청년은 성폭행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소녀의 진술만 듣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위에 남자 입에 살면서 힘겨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난 6월 달 집을 가출하여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인 여자 선생님에게 이 모든 자신이 겪고 있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빨래와 청소, 설거지, 환자 돌봄 등 힘겨운 일을 어린 소녀에게 시켰고, 이 남자는 밤마다 이 소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와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여성긴급전화에 알렸고, 여성긴급전화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 남자와 남자의 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소녀가 3년 전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은 허위고 사실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이런 극단적 성범죄가 아니라 해도 오늘날 성적인 죄는 우리 사회에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혼자들의 혼전 성교, 기혼자들의 혼외 정사, 가족이나 친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 근친상간,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 말과 행동으로 이상하게 성적 수치심을 남기는 성희롱, 그리고 타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성폭력, 그리고 동성끼리의 동성애, 이런 성적 일탈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성이 이처럼 정욕의 희생물로 전락해 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진단합니다. 그 이유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기 때문이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수평적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성적 범죄와 일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진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오늘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18절 성경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행동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을 하며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을까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 20절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서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일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빛으로 왔는데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느니라.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자기 어둠의 행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99% 대부분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건 1%에 해당하고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정욕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오늘 18절 21절 하반절에 말하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지 않으면 생각이 병듭니다. 생각이 허망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허망이 뭡니까? 헛된 것, 무의미한 것, 가치 없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며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미련스러운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감각을 잃어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피조물 가운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있어요. 영웅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까지 숭배해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수평적 관계가 금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반부 24절에서 27절은 깨어진 수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건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봐 하니까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한대요.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성적인 난잡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범죄 현상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가 그랬고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성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은 노아 시대 같이 될 거다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팔고,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어느 시대는 먹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집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고 온통 모든 것이 육체적 관심입니다. 먹고 마시고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에 빠지고 돈 벌고,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불로 심판받은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외부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불량배들이 벌떼처럼 몰려 들어가가지고 성폭행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성읍이었어요. 동성애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남색,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 소돔이에요. 소돔이, 소돔에다가 Y자 하나 붙으면 남색, 동성애가 됩니다.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 최초의 동성애가 등장한 문헌이 성경에서 소돔성에서 발생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아닙니까?
성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인데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가 성적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친밀하며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이 소중한 것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하고만 성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성적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부부간의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수치나 죄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당하게 허락한 거예요. 너무 경건한 나머지 남편이 옆에 오는 것을 꺼리고 아내가 옆에 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요, 전쟁이 나면 20세 이상의 모든 젊은 남성들은 옆구리에 차라리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전쟁이 나서 모든 남성들이 징집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결혼한 지 1년 미만 된 남자들은 징집에서 면제를 해줬어요. 가서 아내와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합당한 출구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부부간의 성이에요. 우리 사람이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성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성적인 트러블이 있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건강한 성적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 내가 성적 욕구가 없다 해도 배우자가 원하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갖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당신 가정에는 성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의 분명한 규범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규범을 이탈하여 성이 우상이 될 때, 그래서 이 성을 정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 이 성은 자신과 가정과 타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은 인간만이 갖는 게 아닙니다. 짐승도 곤충도 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성과 인간의 성은 다릅니다. 짐승은 본능과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정신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성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의 고통입니다.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이런 정신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이 평생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성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원치 않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이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내지 못하고 누구의 손해인가 맡겨야 되고 버려야 된다면 일평생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씻길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버린 그 자신 또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남모를 고통을 당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는다고 낙태라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금한 살인 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3자를 위해서. 순결한 미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혼자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합니까? 다 순결하게 삽니까?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성적인 완전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 부분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간섭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성경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26절 오늘 첫 문장은 이 때문에. 이 때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뒀대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정욕대로 살아봐, 내버려뒀대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 일어납니까?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동성애가 여자들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라는 말은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을 버리고 영리, 비정상으로 남자가 남자끼리 음욕이 불타듯 일어나서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그릇됨에, 이건 그릇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순결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은 저 타락의 밑바닥을 향하여 줄라름절을 치는 것입니다. 기혼자나 미혼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성적 타락의 극이 달할 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음욕을 불태우는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요새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다 그렇습니다. 캐나다, 미국이 다 그렇습니다. 남미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남아공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고, 아시아권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법화했습니다. 다 선진국들입니다. 지식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만이 계류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제10차 헌법 개정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위원들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움직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새 일간신문 보신 분들 한 전면에 동성애 반대, 법안 반대 성명 내는 거 읽어보실 거예요. 지난 5월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유럽의 최고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렇게 최고의 정상들이 모이면 부인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부인들이, 영부인들이 한쪽에 모여서 또 모임을 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부인들의 모임 속에 이상한 것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남자가 한 사람 끼어 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압니까? 룩셈부르크 총리 부인입니다. 룩셈부르크 총리 부인이에요. 룩셈부르크에서는요, 공성애가 합법화되고 최고의 지도자인 총리가 동성애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이게 동성애법 통과되고 나면 전원골 날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동성애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걸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죄다 말하면 감옥 가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헌법 개정한 이후에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분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어서 저를 고발하면 제가 경찰 불려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충북 제천에서 저 산속에 한 고급 펜션을 이 나체족 동호회들이 모여가지고 빌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단 생활을 했어요. 남자, 여자 수십 명이 모여서 빨가벗고 생활을 한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마을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사는 마을이니까 그걸 너무 불편해하니까 민원을 제기했어요. 처음에는
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고 하다가 하도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 막 언론이 여론이 이제 빗발치니까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성의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마음의 정욕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며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거실에 앉아있다가 텔레비를 보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다 나가고 칠흑 같은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적막하니까 이 목걸이에 걸고 있는 흑단지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전기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쯤 지나니까 전기가 다시 회복이 됐어. 이 흑단주 브로치를 바라보니까 그건 흑단주 브로치가 아니라 바퀴벌레였던 거예요. 커다란 바퀴벌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이게 성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바퀴벌레를 흑단주 브로치로 착각하고 좀 매만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자를 애완동물로 착각하고 품에 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죽습니다. 영혼이 죽고 그 인생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바퀴벌레를 흑단주 브로치로 착각하고 사자를 애완동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세상의 성적 일탈을 인간의 기본 권리요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메시지가 주는 게 이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여 창녀의 몸을 만들면 되겠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전을 가지고 성전에서 음행한 짓을 하면 되겠느냐?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범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입니다. 미혼자나 기혼자나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찮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대상으로 음란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니까 저주를 결국 못했어요. 그러나 발람이 뇌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꽁수를 하나 알려준 겁니다.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그러나 미인계를 한번 써보라고 귀띔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아주 미인들, 이 미스 모압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들이 성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초대까지 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음란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음행에 대해서 더 많은 경고들을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7절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을 근거한 말로 육체적인 실질적으로 음행의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여인을 보거나 남자를 바라보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만약 네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네 오른손을 뽑고 네 오른손을 잘라라. 왜냐하면 이거 방치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쩌면 제가 다 지체 결손을 가진 장애자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눈 뽑힌 사람이 수두룩하고 손 잘린 사람이 수두룩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내 눈을 뽑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오른눈을 뽑고 내 손을 잘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오른손을 잘라라, 약간 의아한 경고입니다. 아니, 오른손 자르면 오른눈 뽑으면 왼눈 가지고 죄 안 짓습니까? 오른손 자르면 왼손 가지고 죄 안 짓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대항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되냐면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통증을 감수하더라도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죄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네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과 지옥으로 이끌지만 특별히 성적인 죄는 더욱더 그리합니다.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적인 죄에서 그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그 영이 죽고 인생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속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반대죠.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을 따라 살면 그 영과 인생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고 내 영도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져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심각해, 도덕적 죄책감은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갖는 양심적 이 통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쾌감을 느끼고 어디 한 건 더 없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어,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침상이 접도록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가 이런 성적 유혹이나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싸움을 해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도덕적 의로움에 우리가 성화에 담겨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넥타이 메고 와 있고 화장하고 앉아 있어도 겉은 성자처럼 보여도 속에는 온갖 잡동사니 못된 생각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인도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깨우침을 줄 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의 인도함 앞에 말씀을 듣고도 보란듯이 거역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퀘스천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나 실수했어요. 나 범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여기서 너희 중에 1차 대상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이게 뭘까요? 이게 성범죄한 자들입니다. 현재 성범죄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성범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심하고 죄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다시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유혹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말할 수 없는 통증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감당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까? 디지털 시계는 빨간 불빛으로 시간을 나뉩니다. 이것이 형광등처럼 대낮에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형광등도 사라지고 모든 빛이 다 사라진 칠흑 같은 방 안에서는 이 디지털 시계에서 나오는 작은 빨간 불빛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불빛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모든 죄, 특별히 성적인 죄는 어둠 속에서 활개를 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이런 성적인 죄나 기타의 죄 가운데 연루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디지털 그 빨간 불빛이 활개를 쳐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거나 형광등 불빛이, 밝은 불빛이 등장하면 이것은 빛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강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다윗 요셉을 보십시오. 나이 27, 청년의 가슴 속에 성에너지가 폭발하는 그 청년의 나이, 가족 하나 없이 10수년을 살아왔던 외로운 환경, 날마다 미모의 여성이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뒤척이면서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도 마음의 갈등이 없거나 유혹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님의 말을 들으면 자기 인생의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그런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이 너무 소중하기에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지간에 사랑과 연합과 친밀함과 그리고 자녀 번식을 위하여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성적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울타리를 넘어 잘못 사용할 때 이 성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나를 해치고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리는 범죄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 안에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의의 신부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부부간에 주어진 이 성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우리가 성범죄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